2023년 7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제단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할 바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리며 백성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동조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사 이방인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위치를 망각하고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아마도 어떤 재앙을 의도적으로 내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을 저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곧 제사장들의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 곧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존재는 모든 불의 가운데 행하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도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존재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불의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불의와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자손이 끊어질 것이며 그들의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발라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바다가 마르고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꾸짖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에는 희생의 똥을 바르겠다고 하시죠. 희생의 똥은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물의 똥은 반드시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레위기 4장 12절입니다.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을 지니라. 그런 똥이 제사장들에게 발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또한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져 버림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사장에서 파면당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선지서를 살펴보는 동안 여러 번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저주하시고 파면하여 내쫓겠다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파면하고 없애시겠다 하시는 것도 제사장 제도나 직분 자체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이방신인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자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했을 때에 그에게 주신 언약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이며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입술에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있어야 하는 길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으며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함으로써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자격과 지위를 잃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니까요. 다만 제사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길 또한 굽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옳은 길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또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는 훈련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